15장 2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사실 어제 매일 성경의 본문에서 어제 본문은 조금 저희가 이제 익스텐션 했고요. 어제 다루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오늘은 어제 다루지 않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어쩌다 은혜? 아니 필연적 은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구레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2000km 떨어져 있고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2000km를 그 당시에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굉장히 이렇게 한참을 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켜주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제 얼굴 이제 잘생겨 보이죠? 조명이 좀 밝았습니다. 조명 켜는 것도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하필이면 재수없게 군병이 너 나와. 그래서 끌려나가서 그때 예수님이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완전히 기진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십자가형은 이렇게 가로목 있잖아요. 이거를 죄수가 메고 자기가 죽는 데까지 가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긴 십자형을 메고 갔는지 아니면 이 가로목만 메고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고 그 상태 예수님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그 옆에 같이 끼고 가시자고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억지로 십자가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죽는 그 광경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정오부터 3시까지 해가 깜깜해져서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백부장, 그 로마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기가 이것만 져주고 끝나진 않았을 거죠. 그걸 끝까지 봤을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죽어야 되는 거냐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실마리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자,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묘사를 할 때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있던 그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렇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시는 광경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바울에게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 와이프도 믿음의 깊은 정말 영적 어머니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또한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은 루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 보면 Rufus whom the Lord picked out to be his very own. 하나님이 자기 친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찝어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 누구죠? 루포라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용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전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루포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해서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아주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한 세대 전에 이스라엘의 많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요셉을 종으로 보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 있는지, 왜 하필이면 난지, 왜 재수없게 내가 와서도 종살이를 하는지, 왜 재수없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 때문에 요셉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한 세대 전에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누구를 준비하실까요? 그때 아기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실 때 한 세대 전에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한 세대가 빠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여인들이 뒤에서 막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세울 수 있다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맨날 그 집에서 설거지만 해도, 여러분이 맨날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도, 아니 요즘 그렇게 사는 분 안 계시죠? 안팎으로 다 일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나는 뭐야?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존재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자리는 너무너무 귀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루포를 선택하시고 루포를 통해서 교회사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어쩌다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케 하시고자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예배하게 되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네요. 자, 두 번째,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라는 곳은 예루살렘 서북쪽 3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이라고 이렇게 소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영적 유산이 좋은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난 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영적 분위기, 그다음에 사무엘은 항상 선지 학교를 세웠고요. 자, 그러니까 이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고 거기다가 유지였고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묘사하는 몇 가지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그는 부자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누가복음 23절에는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본문 읽은 43절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원은요 71명에서 73명 사이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말하자면 지금 국회의원보다도 더 중요한 아주 골짜배기 경건하고 대부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장로들 가운데 나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뽑힌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하고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렇게 재판하는 그 자리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는 사내들인 공의원인데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게 알려지면 유대인들에서 무차별적인 이 테러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메시아닉 주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창문을 다 막고요,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꽉 막고 그리고 나서 아주 숨죽여서 찬양을 불러요. 물론 지금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불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전승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나서 그 시체를 빼돌린 사람이다. 그래서 40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전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데 그게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돌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took a risk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리스크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감수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지 아니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지는 몰라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건드리게 되면 자기는 불이익이 오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그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받아서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해골처럼 생긴 동산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바위를 판 무덤이 있는데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이에요. 근데 그 새 무덤을 성경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것이 요셉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였고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미리 준비를 해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면 그냥 자기 하나 썩어지고 없어질 무덤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그 무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 됩니다. 저도 거기 가봤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천주교 전통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요. 기독교 전통에서 주장하는 그 무덤이 있는데, 기독교 전통의 무덤은 동산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고요. 거기에 이렇게 무덤이 있고 돌을 굴릴 수 있는 문이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기독교 전통이 훨씬 더 성경하고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아리마대 요셉은요, 살았을 때 받은 은혜를 예수님 돌아가시면서까지 신실하게 지켰어요. 자기가 리스크가 올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리스크가 생겨요. 여기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막 화내고 막 행동하고 싶어서 자기가 크리스천인 거 숨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처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부끄럽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나도 부끄럽다고 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내 무덤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 경우를 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자기 장막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잖아요. 내 소유 안에 예수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내 계획 안에 예수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내 인생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죽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서 내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해 드렸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건 억지로 졌지만 우연히 진 게 아니라 한 세대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을 통해 그 온 가족이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됐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정말 교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억지로 또는 우연히, 여러분이 우연히 캐나다 오게 되셨나요? 우연히 해외에 살게 되시나요? 아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펼쳐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소유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계획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여러분 전혀 새로워진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가치가 완전히 내가 계획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